할렐루야. 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락 짚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다시 이어서 이제 하겠지만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사사기를 봤으니까 다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3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셨냐면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잘 듣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이스라엘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비극이 한 패턴을 가지고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사사들이 죽을 때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는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꽤 길었어요. 온니엘 때는 40년, 에우실 때는 80년 동안 평온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타락하게 되고 다시 심판과 부르짖음 구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온니엘과 에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 사람은 늘 또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지만 애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나면 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죠.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혼나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8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니까 또 잊어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학대를 받아요. 학대받는 기간도 점점점 길어져요. 온니엘 때는 8년, 에우실 때는 18년, 드보라일 때는 20년. 조금씩 길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드보라 이후의 때는 조금 바뀌긴 합니다. 기드온은 7년, 입다가 나올 때는 18년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나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못해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조차 잃어버린 절대적인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삶 속에 또 악을 행하매 라는 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영적 문둥병과도 같죠. 그렇다고 이것은 이스라엘만 해당되는가?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질병들을 고치시거든요.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문둥병, 나병 환자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너희들은 다 모두 영적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그 웬만한 악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고요. 세상이 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들보다는 깨끗해.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성령 충만해지면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게 돼요. 근데 또 악을 행하는 것이 반복되면 제일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도 남들보단 낫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나? 교회 다니면서 저런 짓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저렇게까지 안 하는 내가 더 낫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할 때, 제가 쉽게 말해서 맛이 갔을 때는요,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 겉으로는 듣는 척,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좋은 남편 만난 것도 모르고, 우리가 큐티하는 이 큐티인에 보면 뒤에 간증들 보면 도박, 폭력, 또 그냥 돈도 안 벌어오는 경제적인 무능력한 남편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 비하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잔소리를 하나? 라는 마음이 사실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성령 충만해지면,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때론 죄를 짓고 잘못 살았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죄를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목사인 나보다 훨씬 낫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요,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요.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강한 죄가 아니면 때로는 죄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문둥병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보라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인데 또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남들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죄와 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점점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처럼 나 역시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100%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이렇게 영적 마비 상태인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왕이 가진 철병거에 짓눌려서 20년간 학대를 받아요. 그러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 드보라는요, 드보라 이전에 있던 사사나 드보라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다른 점이 뭘까요? 여자라는 부분이죠. 그죠? 여자.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나와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는 왕이나 사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에게만 허락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남자 후손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사사나 선지자에게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드보라가 여성이었다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5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는 어떤 사사였냐면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힘으로 이끌어간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인격으로 이끌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사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백성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제시하고 재판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쟁터에 있을 때 그들의 역량이 발휘됐거든요. 드보라는 전쟁 밖에서도 역량이 발휘됐다는 거예요. 이게 드보라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 드보라 이야기에 나오는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드보라 이야기 안에는 드보라 혼자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왕과 싸워 이기기까지에는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합니다. 어떤 영웅이냐면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적진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장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바락에게 군대의 지휘를 맡깁니다. 이 바락은 전쟁을 잘 수행해서요.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죠. 근데 이 전쟁을 실제로 마무리 짓는 끝을 내는 사람은 이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었어요. 적군의 대장이었던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드보라 이야기에는 바락, 야엘 같은 수묵 영웅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서로 다른 영웅들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승리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보라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드보라가 여자였다는 부분은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유리했을 것 같습니까? 불리했을 것 같습니까? 당시 남성 중심의 유대 문화이니까 불리하지도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드보라 이야기는요, 여자도 할 수 있다, 남녀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직분에서는요, 특히 선지자의 경우는 여자들이 꽤 많았어요. 사도행전에도 가면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있던 시대 바울 곁에 여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리더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존재해 왔거든요. 새삼스럽게 여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직 같이 여성에게는 할 수 없는 그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자들의 가치가 남자보다 덜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백수 누가 더 가치 있을까? 하는 거 없이 돈만 까먹는 백수보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대통령이 더 가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 못하는 애보단 공부 잘하는 애가 더 가치 있다고 여겨요. 이게 세상의 가치고 기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이 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하지만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드보라 이야기를 보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게 구별되게 지음받았지만 그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 그 자체 안에는 어떤 의미를 포함되어 있냐면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의 경우는 상담과 재판을 통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에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갑옷을 입고 무기를 손에 들고 적진에 뛰어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를 묵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영웅을 떠올리게 됩니다. 재판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경건한 지도자였던 드보라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또 다른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죠. 그 지도자는 드보라와는 달리 전쟁터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행하셔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절대 패배하지 않으시며 드보라와 같이 한계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드보라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보라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 드보라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나타난 이 또 다른 메시지는 나를 찾아오시는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행위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 공동체, 여러분 스스로를 행위와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락에 대한 인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드보라를 보고 이제 바락을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을 들은 바락의 반응은 어땠을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지금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야 된다고, 나랑 같이 가달라고 지금 조르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어떤 마음으로 조르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바락이 겁이 많고 소심해서 남자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드보라에게 제발 좀 같이 가달라고, 나 혼자 가기 무섭다고, 그런 의미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말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근거는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바락이 겁이 많아서 못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그렇게 바락이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드보라는 비록 여성이지만 그는 경건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탁월한 리더였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과 권위를 이 바락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만 우린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드보라를 인정하는 말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 주장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것이 앞에 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뒤에 게 맞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가 맞다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러이러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이러이러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많이 소개해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32절 가면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 계보에 들어있는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은 레벨로 성경은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 바락이 겁이 많아서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쫄랐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대해주셨어요. 우리는 바락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지, 내가 보기에 저들이 자격이 있는지,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고도 권사, 집사야 부터 시작해서 그러고도 엄마야 라고 하는 수많은 자격들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락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바락의 능력으로 행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적장 시스라의 군대는요, 철병거가 900대라고 해요. 철병거는 그 당시 최신 무기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무슨 최첨단 핵무기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을래나요? 그래서 그 수많은 철병거와 그들의 군인들로는 이스라엘의 1만 명은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인 거죠. 승산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바락이 이겼죠. 근데 바락이 어떻게 그 강한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겼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혼란에 빠졌는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5장에 가면 이 5장은 전쟁에서 이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거든요. 여기 보면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 또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21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21절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4절과 21절 말씀을 보고 유추해 보면 기손강에 이 가나안 왕의 군대들이 집절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서 철병거들이 상당수 휩쓸려 가고 무용지물이 되고 온 군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을 거예요. 어떤 장군도 우기의 강 옆에다가 군대를 세우진 않거든요. 근데 이 기손강으로 전쟁터를 삼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 강가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물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쟁은 바락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락의 자격이 있든 없든 겁쟁이든 아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그가 때론 겁쟁이였을지 몰라도 어쨌든 전쟁에 갔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겁니다. 그 순종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해마다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속수교에 있을 때도 늘 그랬거든요. 과연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 고민은 늘 하는 고민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도 사실은요, 자세히 저희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고민,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고민, 그런 부담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오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그런 고민, 비슷한 고민 하지 않나요?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엄마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엄마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겁쟁이고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억지로 하는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내 안에 갈등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간 바락처럼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신경 속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바락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라는 곳은 실력 있는 자와 경험 많은 자로 운영되는 곳은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바락이 더 경험이 많고 실력이 더 있었지만 지도자로 세워진 드보라의 권위와 리더십 아래 바락은 순종했어요. 내가 전쟁에 이겨도 결국 지도자는 드보라가 될 거라고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때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때론 그것이 내게 두렵고 염려되는 일을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의 관계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성경에 잠깐 나오는 야엘이라는 여인도 나오죠. 전쟁에서 패한 적장 시스라가 성경 말씀을 보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으로 숨습니다. 이 겐 사람은 모세와의 친척이에요. 근데 17절을 보면 이 겐 사람 헤벨은 가나안 왕과 동맹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마음 놓고 헤벨 장막에 들어온 거죠. 근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로서 남편은 이 가나안 왕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하지만 그 종족은 모세와의 친척 관계로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를 선택해야 될 입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야엘은 적장 시스라를 맞이하고 그를 영접하고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편안히 잠자리에 재운 다음에 그 적장을 말뚝으로 박아 죽이죠. 당시 장막을 치고 걷는 것은 여자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말뚝과 방망이 이런 것들은 여자들의 가제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드보라 예언대로 적장을 죽인 영광은 바락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 야엘이라고 한 여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승리의 영광은 드보라가 취하든지 바락이 취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내가 가진 강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이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분이 날 쓰신다는 거에 특권을 누리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게 은사가 있어서 그 능력을 보시고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드보라처럼 한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바락처럼 두려운 전쟁을 수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나타나서는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야엘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또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정해 보십시오. 수고는 많이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생색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그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야의 이 관계는요, 죄인된 나와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드보라처럼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락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을 하지만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론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일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야엘이 적장을 이겨서 승리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이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세팅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세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 하나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경도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라고 인정이 되시나요?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보여지는 그 환경,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내 이름을 넣기 위해서 세팅해 놓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져 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